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빠르게 우리 교독합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 여러분들이 9장 10장 계속해서 좀 읽어가시고 오면 좋죠. 교독합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를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판단보다 사랑이 형제를 살립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예수님께서 꼭 힘들고 지친 성도를 안아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요, 낯선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한쪽에서는 빨리 술을 취한 저 청년을 내쫓아야 된다, 끌어내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술 냄새가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가득 차니까 예배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늙으시고 인자하신 장로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으시면서 따뜻하게 그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청년, 뭔가 힘든 일이 있구만. 곧 해결될 것에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할게. 그래도 교회를 찾아서 고맙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인자하시고 늙으신 장로님의 품에 확 안기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해고를 당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님께서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 와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보다도 복음적인 사랑과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보다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이죠, 그 진리와 그 자유 안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죠.
오늘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그리고 떡 그런 제물에 관한 그런 조언이 나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그 떡과 고기와 제물 때문에 엄청난 논쟁과 갈등과 분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면 거기는 고린도라는 건 항구에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 이런 신들 저런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전에다가 제사용으로도 무엇을 바쳤냐 그러면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바쳤던 것들을 다시 고린도 그 지역의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는 아예 어떤 상인들은 고기를 팔 거를 미리 신전에 가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시장에다가 내다 팔 정도로 우상제물이 아주 높이도록 흔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그 도시예요. 지금으로 터키 바로 애기를 건너서 거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고 고린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기를, 이 떡을, 이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고린도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이 제물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끼리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막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것도 그 다음에 그 고기들 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일부 교인들은 말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들은 더럽혀진 거야. 그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는 자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부의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즘은 율법주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교인은 뭐냐면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라도 그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이 지실이 덮여질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먹지 못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자 하는 경건주의파가 하나 있었고 율법주의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먹어도 됩니다 이러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좀 진보주의자, 좀 왜곡된 진보주의자라고 보면 좋아요. 그때는 영지주의자예요 그들이. 그런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황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뿌리 깊은 제사 문화가 있고 고사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문화에서 제사 또는 고사에서 바쳤던 그런 생선, 그런 과일, 그런 떡, 그런 술 한 잔 먹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옆에 딱 들어온 신부님하고 딱 맞담배 피우고 말이죠. 무슨 신부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물어봐 그러면서 술 한잔하고 그래요. 그 제사 고사 다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때로는 교인들 사이에 술,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도 술을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도록만 먹으면 안 될까요? 저한테 직접 그럽디다. 그래서 많이 잡수세요. 술은 인류의 적이니까 많이 드세요. 제가 그랬지.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경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는 거니까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까? 많이 피우세요. 담배는 인류의 적입니다. 대신 좀 일찍 천국에 갈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은 그 말이지. 자, 술, 담배도 또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그런 분들이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시 한번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지식 범람 시대, 지식이 홍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열고 하면 제일 먼저 조회수가 많은 게 검색창이에요. 저도 뭐 설교를 하다가 또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검색창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금방 답을 주니까요. 요새는 또 AI가 있어가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가지고요. 물어보면 5초, 10초 만에 답이 다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제 지식이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아주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제일 요소는 뭐냐? 지식과 정보입니다, 요즘은. 그러나 지식은 폐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분쟁이 있느냐?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거든. 내 지식이 정확한 거거든. 나를 따르세요. 내 말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논쟁과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많습니까? 진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이 맞는 줄 알고 자기 지식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가 안다고 지금 생각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답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지 마. 안다고 생각하는 게 너가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면서요. 해변가에 발야 그냥 많은 모래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 해변가에 모래알 하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지식이 자기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한 가지, 자기가 어디서 공부한 지식 한 가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쇼프라든지 뭐 SNS에서 또는 뭐 세미나에서 또는 설교에서 잠깐 기동량한 거 그 하나 가지고 말이죠. 쉽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판단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정죄의 활을 함부로 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아는 줄로 생각하면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모른다는 것만을 안다. 너는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가 얼마나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모든 것이 모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위대한 철학자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위대한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압니다. 거기에 대해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무익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당신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올 한 해는 먼저 나는 물론 잘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았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하잖아요. 모른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삶이라면 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 될 수 있잖아.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지식은 다 같이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있잖아요. 덕, 만덕. 제가 덕이잖아요. 만덕. 여러분 만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인에게 덕을 베풀라, 만인을 세워주라, 만인을 돌봐주어라가 만덕이에요. 사실은 이 덕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모 이렇게 하죠.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을 세운다, 가족을 세운다, 또 내 마음을 세운다, 믿음을 세운다, 이런 것들이 덕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을 세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식을 내세워 가지고 내 판단이 내 정죄가 정확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무식하고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내서서 누군가를 받아주는 사람은 가장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지식이
많은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내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할 때 그때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지식이 문제고 잘못된 지식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아는 것을 옳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 전서 13장 2절 한번 봐봐요. 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13장 2절, 고린도 전서 13장 2절. 없어요? 이거 다음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오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모든 믿음도 갖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쓸모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어떤 일이 벌어냐면 차이를 차별로 격화시켜요. 또 사랑이 없는 이제 그 지식은 다른 것을 갖다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선생이 되게 하고 사랑은 아비가 되게 한다. 따라해봐요. 선생은 잘못 얘기했어요. 지식은 선생이 되게 하고 사랑은 아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적으니라. 여러분, 10,000명의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야. 다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다 교사라고 잘났다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회 안팎으로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따라요. 세상 사람들도 따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마세요. 일만 선생은 많대, 아비는 적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품어줄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게 모든 믿음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쓸데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지식이 많은 과학자들은요, 사랑이 없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파괴해버린다. 여러분, 이제 목사가 이제 목사 얘기 한번 할까요?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시골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나는 설교할 때 메모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없이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메모만 딱 들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까지는 잘 준비가 됐는데 주일날 설교 시간이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여러분 잠깐만요, 생각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또 거기에 교회 중직자들이 생각할 때 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식하다, 어떻게 준비가 안 된 목사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 목양실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원고 설교를 안 하시고 이렇게 암송 설교 하시니까 설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면 그런 일이 너무 많으신데 다시 돌아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더듬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찬송 한 곡을 우리에게 권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 그때 설교 공개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에서 어떤 생각도 없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존 왓슨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그 따뜻한 자비심, 그 온함,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그 성도들이 진짜 신자가, 그 성도들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나 모든 일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선생이 되지 마세요. 일만 스승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마음에 품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심정, 어미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을 알아도, 모든 지식이 있어도, 모든 내가 믿음이 있어도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럼 지식, 목사님 성경 지식 없어도 되겠습니다. 교회 성기는 생활 지식 없어도 되겠고요. 아니요, 아는 것만큼 보여요. 아는 것만큼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돼요. 근데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목적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지식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공부의 목적이 없다면, 그런 알미 없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직책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출발을 하고 있다고요. 내 소그룹의 리더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집사장로 권사도 되고 말이죠. 또 내가 팀장도 되고 부수장도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어떤 직분과 직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집사로서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장로로서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유익하게 쓰지 않는 모든 지식, 그 사랑이 없으면 다 별로 말짱 떠오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우는 일꾼이요 직분이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들어갑시다. 다 같이 시작. 판단하지 말고 유익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판단하지 말고 유익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즐겁고 복되고 기쁜, 그죠? 자유하는 시간이네요. 자, 성경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나 이런 기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식물 먹었나.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더 못 사는 것, 더 잘 사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9절이 중요해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연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프로나 콤마,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범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양심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양심 없는 사람에게, 양심이 약한 사람에게 건립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족게 한다는 것을 스칸달롱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죠.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와 그런 권리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양심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욕먹게 하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더 지치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먹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행동해도 좋은데,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신앙 양심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일에 벌어진다 그러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행동을 절제해서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 벌어져가지고 당신의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양심이 단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지 않아가지고 타락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당신도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당신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10절, 12절까지 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상의 집에서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을 당하고 양심이 약한 자가 상하게 된다. 그래서 형제를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너는 죄를 짓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죄를 짓는 거야. 네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짓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네가 또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지금 멸망의 길로 형제를 가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게 11절, 12절.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나는 그 식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13절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자, 제가 하나 얘기를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국민묘지 옆에서 이제 꽃다발 장사하는 꽃가게 집사님이 계셨어요. 묘지 옆에서 꽃가게를 하잖아요. 그 조화를 많이 팔죠. 그런데 그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집사님 꽃가게 옆에서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꽃가게예요. 그래가지고 거지 노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꽃가게 이제 아들이 가만히 이렇게 그 할아버지를 들여다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파는 꽃다발이 어떤 꽃다발이냐면 국민묘지 공동묘지를 다니면서 묘지 앞에다 꽃다발을 놔두잖아요. 그 꽃다발을 다 걷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집사님 꽃가게 옆에다 거기를 팔아놓고 누더누더한 그 옷을 입고 이 노숙 노인께서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막 성질이 난 거예요. 그 꽃가게 집사님 아들이 성질이 내고 아버지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판 그 꽃을 다 배 주워다가 여기서 팔고 있으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 옆에서 하니까 냄새가 나고 진짜 꼴불견입니다. 당장 법적으로 처리합시다. 모발대발하는 거예요. 고발해야 된다고. 그 할아버지를 내쫓아야 된다고. 근데 이 꽃가게 집사님은 그냥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펑펑 막 겨울이니까 눈이 막 거센 눈보라가 쳐요. 그러니까 누가 공원묘지 그 국립묘지에 가서 꽃을 바칩니까? 꽃을 안 바치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 장사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무허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죠. 근데 이 꽃가게 집사님이 갑자기 그냥 꽃을 한 통 짊어지고 뿔 안고서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꽃가게에서 국립묘지로 올라가서 모든 묘지에다가 그 꽃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 눈보라치는 그 분위기에서 그것을 다 걷어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이 꽃가게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는 그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아빠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을 가졌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 꽃가게 그 집사님의 그 따뜻함, 그 온정, 그 다음에 그 겸손함이 정말 예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서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예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겸손함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지식을 올바로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체험을 거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10,000명이 스승이 되면 뭐 할 거야 그래? 한 사람의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 아니라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영혼이 유익하게 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발자국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예요. 새벽님이 어둑어둑한데 찬바람이 드세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장로가 나오고 집사, 헌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어려워요. 그리고 금요기도일 때 어둑어둑한데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요. 온몸이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밤중에 그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새벽 기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권리 있다고요. 내가 금요기도 나오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갖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장로, 집사, 교사가 있을 거 아니라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도 있고 애들도 있고 지금 신앙생활 바로 듣는 집사들,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봤을 때 믿음이 약한 자가 벌려 넘어질 수 있다가 장로, 집사가 돼서 어떻게 기도 한 번 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떻게 전도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청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할 수 있고 그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어떻게 저렇게 아웃도어 입고 나오느냐 말이야. 넥타이도 질끈 매고 내가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져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면 자식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말이 되면 좀 더 눕고 싶어요. 좀 더 먹고 그냥 또 눕고 싶어. 텔레비를 좀 보면서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온몸이 그냥 조그라들어도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반장하고 면도하고 이 녀석들에게 본이 돼야 되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비의 마음을 아냐고. 그 목사의 마음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항정적인 마음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잠을 잘 수 있고 밥 먹고 또 누울 수 있지만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자유가 있어도 기도 시간에 내가 나와야 돼. 왜냐? 믿음이 없고 양심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나가 그거는 하나님 주신 직분과 직책의 죄가 되는 거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와 그 권리가 타인을 위한 것이고 형제와 이웃을 위한 권리와 자유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갔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우리 형제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이웃들이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행동과 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갈 줄 아는 게 그게 여러분 진짜 일꾼이지. 그게 진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태먹혀서 창혈에서 엄청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고. 그거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오줌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자유를 제안하셨다고요. 자유를 내려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죠.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자유의 제한이 나의 자유가 되었고 그분의 권리의 포기가 나의 권리를 가져온 거야.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천국이잖아. 이게 예수쟁이가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인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없는 예수쟁이가 무슨 필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본적인 크리스천의 매너를 좀 가지세요.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구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셨던 거,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그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당신도 죄를 짓는 겁니다. 요게 11절 12절. 그래서 13절에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이제 실족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식물을 먹지 않는다. 우상이 드렸던 재물 먹지 않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새 축복합니다. 하나 얘기하고 마치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접근하세요. 예수 선생이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가늠하다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노인들, 아주 아저씨들, 애들까지 다 돌을 들고 왔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난감한 거예요. 이걸 갖다 질태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혼에 몰렸단 말이야. 완전 딜레마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나오네. 죽이면 잔혹하다 그러고 살리면 너는 법도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다. 아주 험악한 굳은 돌 같은 얼굴로 말이죠. 예수께 덤벼드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들 돌을 다 내려놓고 먼지 그룹 일으키면서 집으로, 가게방으로, 사업처로, 직장으로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나도 죄를 정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법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도 막 간음하고 살인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셨지 죄인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오늘날 죄는 그냥 놔두고요,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요, 그 사람을 걸림돌이 되고, 그 사람을 실족해 하고, 그 사람을 죄를 더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했어요. 나도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온화하고 따뜻해야. 이런 예수쟁이들을 만나면 온화하고 따뜻한 게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뒤는 안 나오지만 일생 주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가서 죄를 졌겠어요? 나를 죄를 정치 않으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자유가 있다 해서 그 자유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러놓고 말하는 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살려주고, 걸림돌의 반대는 뭐게요? 디딤돌이지. 그가 다시 디딤돌을 쥐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 그들을 무익하게 만드는 게 그 영혼이 다시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예수자이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우상에 드렸던 떡과 고기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너희의 자유를 제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서 그들이 인생에 유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식물이 우리 형제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 그 식물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결단이고 선택이 돼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들어가자. 자, 결론 나옵시다. 결론 들어갑니다. 결론.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너그럽
너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너그럽게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따라 한번 해볼래요? 너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너그럽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님과 누려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줄 알아야죠. 그 다음 결론. 시작.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그리하면 나의 형제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이 된다. 오늘 말씀 잘 나눴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마음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세요. 그리고 나의 권리를 좀 내려놓을 줄 아세요. 그리고 그리하면 나의 형제에게 유익한 신앙의 생활이 되고 그 형제가 기둥들이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우리 이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